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예레미야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열심히 선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대언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본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죽은 지 6년 후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13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했냐면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까지예요. 그래서 총 42년 동안 대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대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나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봤고, 남유다는 남한, 대한민국으로 비교를 해서 많이 봤죠. 그래서 좀 나쁘지만 그래도 간간히 좋은 왕이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같이 선한 왕. 요시야는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말씀 믿자, 하나님 믿자, 우리.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좀 그만해라. 이거가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때는 좋았는데, 요시야 왕 죽고 나서 다음에 나왔던 왕들이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굉장히 또 우상숭배를 잘 했던 왕들이었어요. 이때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겠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이들이 싫어하니까. 이들은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반대를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70년 포로 생활 이렇게 가시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나쁜 놈. 내가 듣기 싫은 그런 말을 왜 해?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빌론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BC 586년에 이게 거기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갔던 거예요. 잡아가고, 오히려 적국이잖아요, 바빌론. 왕이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왜냐면 정말 예레미야 말처럼 돼버리니까, 예언이 돼버리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맞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 바벨론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이 유다 사람들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남습니다. 남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그쪽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갔다. 왜 갔냐? 그러면 우리나라로 좀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이건 예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바빌론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멸망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 이제 멸망을 당했어. 미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가겠죠. 미국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집트 지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집트로 가버리니까 이제 예레미야도 같이 따라가서 그들에게 계속 마지막까지 경고를 해줬다. 그래서 참 유다 사람들의 이 유다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바로.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요, 아나돗이라는 곳인데요. 이거 불과
예루살렘하고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앞에 보시고요. 아나도시 그 위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죠? 근데 여기 지역이 땅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여호수아 때 우리가 봤잖아요. 각 지파별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베냐민의 지파가 땅이 나눠진 거에서 보니까 거기에 아나도시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면 예루살렘이 딱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이에 딱 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은 한쪽은 베냐민 땅이고 한쪽은 유다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나눠질 때도 이렇게 거의 유다 왕국 할 때 베냐민과 유다가 함께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따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라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집안이 무슨 집안? 제사장 집안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고, 근데 hil기야라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아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줘가지고 그걸 보고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때 그걸 전했던 사람이 hil기야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il기야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성경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언제부터 대언을 하는 걸로 정해졌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했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다라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낙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부터 다 계획을 하시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생명이다?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생명으로 본다. 그래서 낙태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뭘 빠질 수 있냐면 칼뱅의 구원 예정설이 있어요. 칼뱅의 구원 예정설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놔서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암만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다면, 예정을 해놓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을 했다라는 게 구원 예정설이다. 칼뱅에. 그러면 이걸 많이 믿는 교단이 어디겠어요? 장로교예요. 장로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요? 모태신앙이다 라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모태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교인으로 제가 그때부터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 구원 예정설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근데 이제 침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냐면 구원 예정설의 맹점이 뭘까요? 맹점이 뭐냐?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고 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쁜 신이 돼버려요. 한번 예를 들어버릴게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오답을 알려줘요. 오답을 알려줘 놓고선
오답을 쓰잖아요. 학생이 오답을 쓰니까 너 왜 오답 썼어? 그러고 혼내요. 징벌을 준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 자기가 잘못 가르쳐 놓고 막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 안 시켜주고 미리 예정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중에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 거죠. 왜냐면 본인이 구원 못 받게 만들어 놓고선 지옥 보내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 구원 예정설이라는 게 나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누구든지예요. 희영이도 받을 수 있고 수빈이도 받을 수 있고 우진이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예정설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예정설이 뭐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지 맞냐면 하나님이 미리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한 거는 아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걸 정한 건 아니에요. 미리는 다 아는데 누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각자에게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권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하나님이 미리 알아요. 왜 아냐? 하나님이 시간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시간 바깥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바깥에 있으니까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매님께서 말한 거 애가 커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아빠 탓해가지고 클 거냐? 엄마 탓해서 클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안다?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예정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누구든지인데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칼뱅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경과 잘못된 모순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버려야지 성경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구절과 이게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면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은 지금 서민층이고 그래서 신앙이 없으니까 무교잖아요. 무교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은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을 수 있게 된 내가 통로가 됐구나 라는 걸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구나 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희영이도 마찬가지예요. 희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 아냐?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부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별 이런 거 다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하는데 근데 구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것도 정해서 놨어요.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뭘 하도록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선한 행위를. 근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다 합니까?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죄를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게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렇게 간간히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못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근데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어떤 게 선한 행위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선한 행위는 영혼의 지옥으로 가는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선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 봤어요. 죽는 사람 살려주는 게 제일 선한 행위 맞죠? 근데 육신의 죽음은 살려줘봤자 7, 80년 지나면 그 육신은 또 죽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영혼을 살려주는 게 이게 가장 선한 일이다. 맞습니까? 그잖아요.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는 영혼을 살려주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살려주는 게 가장 큰 선한 행위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보는 것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하면 이 병이 낫는 기적 체험을 하면 그것에 자꾸 믿음을 둬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내가 좀 특별한 체험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좀 병이 좀 낫거나 이런 것 좀 체험을 하면 내 믿음이 더 강해질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특별한 거를 많이 원하래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고 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곧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성경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사람 믿지 마시고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라. 성경을 믿으셔라.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좀 사이비 교주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거의 수준이 아이돌 가수 팬클럽 수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보면 아이돌 가수 팬클럽이 뭐 목사 그러면 아니면 자기네 교주 그러면 막 아주 목숨 바쳐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 예수님이냐고요. 그들을 구원을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하냐고요. 섬기냐고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사람 추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추종해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믿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지 말라고 해서 저를 부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믿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저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으니 저라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맹신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셔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다. 더 길게 얘기했다는 희영이 얼굴부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하는데 어저께 다 잠을 못 잔 것 같이 피곤해하네요. 예레미야서가 BC 590년에 쓰여졌습니다. 590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586년도에 멸망이 되었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멸망되기 전에
바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됐는지 기억나세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뭘 보고 있어요?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임명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죄를 인한 임박한 심판, 586년에 심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곧 심판된다라는 걸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심판되기 전까지 경고했다가 곧 심판이 됐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천년 왕국 지금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죠. 세상을. 천년 동안. 그 세상이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2600년이라는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성취가 아직 안 된 게 거기에서는 쓰여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교회 시대는 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는 왜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지 아세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왜 전혀 구약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대언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게, 그 대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분의 생애와 어떻게 살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것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교회 시대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골짜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대언자가 볼 수 있던 건 그 다음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다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에 보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완전한 그분의 왕국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볼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곳이었고, 지금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낸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가려져 있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신약에 보니까 나와요. 에베소서 3장 5절로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어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대언자들이겠죠,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대언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시대가 된다.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교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구약, Old Testament. Old, 옛날, Testament 뭐예요? 언약이죠.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옛날 언약에는 없었어요, 이 계획이. 근데 신약, New Testament. 그래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에는 이게 등장한 게 바로 새로운 약속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신약이라는 게 교회 시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좀 더 신약에 맞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 맞게. 그래서 너무 구약처럼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때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첫 번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찢어버렸어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북한하고 남한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이 북한 같은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놈들이었어요. 북한 같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예? 김정은 같이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만 맨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이런 왕 중에서 이 우상숭배 안 하는 왕이 없어요. 근데 이 남한처럼 이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5명은 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 25%, 25점 맞았어요. 100점 중에서 25점 맞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다.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쪽에선 이제 두 개의 파가 나눠졌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파가 나눴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바빌론에 의해서. BC 600년에 이제 니느웨라는 곳이 있어요. 예, 요나 가서 보시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 니느웨가 뭐냐면 아시리아 수도예요. 거기가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당한 다음에 BC 600년까지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제일 크게 힘을 썼다가 바로 바빌론 제국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이라는 게 다시 떠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딱 힘이 세져 버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됐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두 개의 파가 우리가 다시 이집트를 지지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로 이제 부강한 이 바빌론 제국을 우리가 지지할 거냐, 이 두 파로 나눠집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지금 성경에 2600년 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이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을 지지할 거냐, 미국을 지지할 거냐, 이거하고 좀 왠지 모르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누구를 지지했겠어요? 누가 이겼어요? 지금 이집트 지지자가 이겼겠습니까? 바빌론 지지자가 이겼겠습니까? 멸망을 했어요. 누구를 지지한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누구 지지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바빌론한테 멸망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지지를 안 했겠죠. 그럼 누구를 지지했던 거야? 이집트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뭐 괜히 선한 제국이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구예요. 또 얘네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도구로서 쓰여진 거예요. 왜냐면 남유다가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무슨 말이냐? 야,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도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나라를 여자로 많이 비교를 해요.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야, 내가 북이스라엘 봤더니 얘네들이 우상숭배만 해. 나를 믿는 왕은 하나도 없고 우상숭배만 하니까 내가 그냥 이혼 증서 줘가지고 나하고 걔하고는 그냥 이혼했어.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 자녀였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 이제는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얘네도 배신을 했대요.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창녀짓 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누구하고 간음을 했는지 보여줘요. 돌과 나무줄기와 간음하였거나. 돌과 나무줄기하고 어떻게 간음을 해요? 어떻게 간음했을까요? 예? 어떻게 간음을 해요? 돌과 나무줄기를 어떻게 간음했을까요? 뭐 성적으로 뭘 했을까요? 돌과 나무줄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신감을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간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내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얘가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 느낌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간음, 배우자한테 간음 배우자가 바람핀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을 당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간음이라고 표현이 됐고, 돌과 나무줄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상숭배를 이 돌하고 나무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금칠을 하고 은칠하고, 지금 누구 보면 생각나요? 불교 보면 딱 나잖아요. 불교 보면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로 만들고 또 그 금칠하잖아요. 근데 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부처들은 이렇게 살을 안 빼가지고 또 뚱뚱해. 뱃살이 저하고 비슷해요. 그런 뱃살을 가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불상을 보면서 항상 말해요. 살이나 좀 빼라.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얘기하듯이 너는 살도, 그 당시에는 다 그 불상을 믿었던 그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다 못 먹고 그럴 때 당시였을 때 혼자만 저렇게 김정은처럼 이렇게 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독을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들은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것더라. 그건 신이 아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걔네는 야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게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냐? 니네가 업고 가지 않냐? 예레미야에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냐고. 니네들이 그거 죽어있는 것을 왜 지금 신처럼 그거에 섬기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너네들 하냐?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졸음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이렇게 힘든데, 희영이는 대놓고 이렇게 잘 수 있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이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택을 하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딱 선택해서 남유다 사람들 멸망하기 전까지 야 멸망이 온다. 이걸 이제 경고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 아까 5절 봤죠?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나는 아이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이니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5절 나오고 6절 이렇게 나와서 아이라고 해서 얘가 말도 못하는 애를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걸 받아가지고 말을 못해도 생각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말할 능력이 없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 제가 해석을 한 거죠. 생각을 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당시가 언제였냐? 이 예레미야가 21살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른 걸 언제 알았다? 21살 때 안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소명받았다는 것을 21살 때 알았다는 거예요. 1살 때 나는 아이다. 이 child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요. child. 무슨 말이냐? 나는 아이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미성숙하다. 제 경험도 부족하고요.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언변 실력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경험도 없는 아주 21살짜리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제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변명하지 말고, 아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21살짜리가 무슨 변명이야, 아이라고. 내가 하는 말만 해. 그냥 똑같이만 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제 말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본단 말이에요. 소명이라는 게 좀 뭐냐면 아주 말도 잘해야 되고 성경 지식도 막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말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부른다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해요. 1장 26절로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나
예일대 정도는 나와줘야지 육체적으로 좀 지혜로운데 이 정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부른대요.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주 대단한 강한 사람들, 아주 고귀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고귀한 자는 뭐겠어요? 하이 클래스. 예? 우리로 뭐 좀 상위 계급층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2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뭐예요? 똑똑한 사람 안 부르고 이렇게 하위 계층 안 부르고 별로 볼 거 없는 사람 부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저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서민층이고 다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면 이런 사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 부르고 예일대 부르면 제가 여기 만약에 하버드나 예일대 이런 정도 나왔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했어요? 리스펙. 목사님 리스펙.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다른 사람 가서 하버드 나오신 분이야. 그러면 굉장히 좀 약간 그래? 좀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도 볼 거 없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는 좀 더 믿을만 한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추종자가 많이 생기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추종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조미료를 막 이렇게 설교에 뿌려요. 조미료를 뿌려가지고 자꾸 아닌데도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도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괜찮다. 평화롭다. 평화롭지가 않은데 자꾸 평화롭다 이렇게 좀 해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김재동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계속 괜찮대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계속 괜찮대요. 오늘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도. 이게 다 예레미야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제가 사용은 못했지만 여기에.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자꾸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맞아 괜찮아. 나는 지금 힐링 받았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꾸 추종자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약간 그런 거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다라는 게 이게 소명이라는 게 대단한 거로 보지 말아라. 소명은 보다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성경에서는 뭐예요? 지상명령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능력 그대로를 예수님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 전하면 여러분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가지는 신약에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보니까 11장 21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해되세요?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는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 없이 모두가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가지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붙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나왔어요. 뭐예요? 본래의 가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버려버렸다. 예?
아끼지 않았고, 그러니까 너네도 조심해라. 이방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네도 조심해라. 이 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유대인들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버려버린다. 어? 내쫓아버린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네들 더 조심해라. 뭐야, 무슨 말이에요? 믿음 변치 말라 이 뜻이에요. 이게 믿음 변치 마라. 너네들 믿음 변화버리면 하나님은 버려버린다. 너네들 아끼지 않는다. 뭐요? 너네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버렸는데 감히 이방인들 너네들도 똑바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 대신 믿음 잘 지키면 뭐겠어요? 믿음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가지, 좋은 올리브 가지로 접붙여졌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성경이죠. 성경대로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의 의라고 얘기했어요. 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의라는 거, 의롭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다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위 사람들 도와주면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옥 가요. 그러면 여러분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죠?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조건이 뭐냐면 의로운데,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의도 있지만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 말하는 거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암만 괴수들, 암만 나쁜 놈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받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을 말할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의 의로움이 아니다. 어떤 의로움이냐? 예수님이라는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그래요. 기독교 보면 범죄자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 뭐 그러면서 그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이 네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천국 네가 만들지 않았잖아. 하나님 거거든 그게. 그래서 너가 우리 집에 올 때 내 말대로 해야지 네가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나는 너네 집 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 집 들어오는 조건이 신발 벗어야 된다. 그럼 너는 우리 집 들어오고 싶으면 신발 벗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 못 들어온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안 믿냐?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지나가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저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나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 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는. 요게 자기가 무너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할 때는 이게 뭐예요? Lor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가 내가 넘어져야 돼. 한번 넘어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주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오늘날 뭐예요? 많은 기독교가 이 적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교회인데도 이들이 원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좌파 기독교 보여드렸죠. 좌파 기독교 얘네들은 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숭배예요. 얘네들 맞잖아요. 예수님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처님 찾고 그 다음에 마리아 찾고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상숭배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점점점 심하게 대놓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헤이스피치가 법으로 정해지면. 헤이스피치 뭐예요? 뭐 증오 금지법이죠. 증오 발언 금지법.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3천만 원이면 벌금 물고 이제 감옥 가게잖아요. 요게 법적으로 되면 이제는 걔네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힘이 잃어버려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 그게 다 여러분 말하는 음성이 다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다 들어가요. 이게 다 도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정보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말하다 보면 갑자기 지가 스마트폰이 띠띠 뭐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가 막 인공지능이 막 갑자기 튀어나와요. 인공지능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제가 이 미래의 제 예측이에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 AI가 인공지능이 얘네들이 다 선별해가지고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애들, 뭐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애들 이런 걸 다 도청해가지고 AI가 다 구분해주면 정부가 얘네들을 다 보고가지고 얘네들 좀 검열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검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교하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다 이게 다 들어가니까 정부는 얘는 금방 찾죠. 사람이 도청해서 찾으면 못 찾죠. 근데 AI가 도청을 해서 알아서 선별해 주니까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거나 팔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말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완벽하게 나눠지는 세대가 시간이 온다.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도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이 내가 알곡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확실히 정의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내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에 얘를 픽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 확실히 말씀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